꿈있는 교회 온라인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절대적인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버리면 첫 번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버렸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리가 없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릴 독생자 예수,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 안에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진리가 구속에 없어요. 진리가 구속에 없다 보니까 무엇을 말할 때마다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을 제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곧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나와요. 이 의와 진리, 거룩함. 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고 그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존재했던 것처럼 당신 안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대말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욕심을 심어주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사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욕심을 심어줘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떨어져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이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법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딤전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성령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글자로 의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된 문자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믿어지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바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이끌고 가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하기 이화해서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무엇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어머니 단독 세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형하고 세대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돈을 받고 싶다면 세대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난 기금이 되겠죠. 아무튼 무엇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동의하냐? 그래서 예, 동의합니다. 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가 되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동사무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세대 분리가 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느냐 하면 세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로복음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분리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따졌더니 동생이 동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갔냐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혹시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물을 그 즉시 놓고 형제와 사하하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채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탕감을 받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옥졸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끌고 갔어요. 누가 갔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
하나 돼 머리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과 머리 대신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도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 안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갔길래 제가 3주 전에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니까 우리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때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하니까 자기는 그 일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아무튼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죠? 마지막 5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의문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믿으면 누가 하늘에 올라갈라 생각하지 말고 바다에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8절의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사람의 음성, 사람의 계명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어찌하여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나고요? 이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사건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과 성경에 기록된 삶, 이 사건을 동시에 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온다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손을 내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간중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건. 그러다 보면 과거에, 아주 과거에 30년 전의 일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게끔 돼 있어요. 서로 손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3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사건을 보게 만들어서 진리의 주님의 음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